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절은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안다 라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내 감정, 또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알고 계신다니까. 또 한편으로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고 죄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아들 7과 딸 셋, 총 10남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7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7을 주셨다는 것은 아들을 줄 만큼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총 10남매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풍성하고 그 가정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우리 역사 시간에 다 배우셨죠? 족장 시대. 그 시대가 이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욥의 소유가 양이 7,000마리.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면 1,000마리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 요즘도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그런 족장 시대에 그 시대에 이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하는 말은 복을 받은 사람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면, 사람이 좀 돈이 많으면, 사람이 좀 풍성하면 좀 사람이 흐트러지는 법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게 부자였는데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죄된 삶을 살았을까 봐 자녀들의 명수대로 자녀들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욥이 마음에 쏙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과 천사들 앞에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야, 사탄아, 너 욥 봤어? 너 욥 같은 사람 봤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욥 같은 사람 없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욥이 자랑스러우셨으면 그렇게 자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도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욥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 받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1장에 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뭐냐는 것은 중요합니다. 욥은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맞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십니까? 복받기 위해서가 전부입니까? 여러분, 남녀가 만났습니다. 남녀가 만났는데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제가 돈이 많아서, 제가 재산이 많아서, 제가 쭉쭉 빵빵이라. 여러분, 그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른 분들은 다 좋으신가 봐요? 괜찮으신가 봐요? 기분이 나쁠까요? 꿀꿀할까요? 나쁘죠. 여러분,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진실된 사랑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욥의 손에 뭔가를 많이 쥐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요. 괜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요. 욥이 하나님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욥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말한 게 사실이라는 걸 한번 제가 증명해 볼까요? 하나님,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 배반할걸요? 하나님 떠날걸요? 하나님, 제가 말한 거 제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욥이 너무 자랑스러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이 자신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믿으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오케이, 그래, 시험해봐,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14절 15절을 보니까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으니까 스바 사람들을 동원해서 욥의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았습니다. 종들도 죽였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단이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 욥의 양들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죽였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단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욥의 낙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종들도 죽였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사단이 욥의 자식들이 식사를 하고 한 군데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회오리 바람을 동원해 가지고 그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 자신이 말한 것이 옳다고 하나님께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욥의 자녀들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사단이 장담한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떠났습니까? 여러분 욥기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진 재산 중에 1억 원만 잃어버려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은퇴연금을 어디다가 투자를 했어요. 은퇴연금을 3,4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800만 원이 손해를 봤어요.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욥은요, 전 재산이 날아갔어요. 그것도 하룻밤에. 여러분,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녀가 죽는 아픔을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10명의 자녀가 졸지에 한 번에 죽었어요. 여러분,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10명의 자녀를 장사 지낼 때 그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창자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창자가 녹아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 항의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았습니까? 제가 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룻밤에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이제는 동방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떠날 만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그때는 현대도 없었고 삼성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한국화약이라는 회사가 한국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공장의 책임자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옛날에 기사를 두고 자가용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잘 모르는 장로님하고 동업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그게 사기였어요. 자가용이 아니라 버스 차비가 없어가지고 울고불고 했습니다. 제가 명색이 금쪽 같은 아들입니다. 누님이 6이고 제가 7째로 아들로 태어났으니 제가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교복이 호주 무늬가 찢어졌는데 웬만하면 교복 하나 사주시지요. 쭉 찢어졌는데 이걸 누벼서 입고 다녔습니다. 사복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이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룰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없다고 외쳤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교회에서 임원을 했습니다. 성경을 배우기보다는 우리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미나토를 쳤습니다. 밤새도록. 여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앉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것을 아신다면은 여기에다가 좀 투자 좀 해주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교사로 헌신해 주세요.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그 와중에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방황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범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욥의 신앙의 뿌리가 뭐였을까요? 욥의 신앙의 뿌리가 뭐였길래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욥의 그 신앙의 뿌리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의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욥은 2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고난 중에도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살았습니다.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떨어질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욥이 정말 끔찍한 고통이 올 때 슬퍼했습니다. 옷을 다 찢고 머리를 다 밀고 그렇게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욥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렸습니다. 기저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그 신앙의 기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이런 어두운 시기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욥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욥은 예배드릴 때 땅에 엎드려 예배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엎드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릴 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다리 꼬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엎드려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가 엎드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을 다 해서, 나의 의지를 다 드려서, 나의 정성을 다 드려서, 이게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차가 빵꾸가 날 수도 있고 오기로 했던 차가 안 올 수도 있지요. 정말 늦잠을 자서 못 올 수도 늦게 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상습적으로 예배를 늦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엎드려 예배드린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드리러 오신 거 아닙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철학적이고 철학 쪽에서 종교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많은 연구 논문을 썼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당신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경건한 삶의 자세를 취하라. 경건의 영성이 당신의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엎드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림 속에 우리는 보다 더 깊은 그런 영적인 의미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실망하게 되고 왜 시험에 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중환병에 들고 자식들이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고 내 직장은 어려워지고 내 사업처는 어려워지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내 삶이 그것을 못 받쳐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왜 마음이 흔들립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이루실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점쟁이들이 전단지를 뿌리는데 교회 권사 환영,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안 풀릴까? 점쟁이한테 가면 금방 답 주잖아. 그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고 다 틀리지만 당장은 속이 시원하잖아. 틀리면 에이 그 점쟁이 그거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장은 궁금하잖아. 여러분, 욥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얘기를 했는데 욥은 그거를 못 들었어요. 욥이 왜 시험을 당하는지 하나님도 욥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일상을 살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몰려올 때에 나도 왜라는 질문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박사고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아내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답니다. 또 아내만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자녀 때문에 이 자녀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자기 책에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지구촌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이 아주 똑똑한 탁월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평생토록 설교를 하시며 사신 분입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설교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왜 이 아들에게? 왜 나에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탠리 하워즈 박사가 쓴 책을 읽고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이 글을 읽고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뭘 믿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가 아니라 하나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제가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이해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내가 버림당해야 되는데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 대신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에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며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느낌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내 대신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고 인생의 역경이 몰려올 때 두려워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중환병에 걸리고 파산을 하고 가난해지고 아이들이 엉망진창이 돼서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정말 우리 집은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됐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버림받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 던져지게 하셨습니다. 3명이 던져졌는데 불구덩이에서 4명이 돌아다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갔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냥 불구덩이에 던져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오면 욥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여러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이 뭡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단련입니다.
그런데 욥이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이 뭐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금 같은 사람이 뭡니까? 값비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비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비록 내가 싸구려 같은 인생이지만 나를 단련시켜 주셔서 값비싼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차원이 다른 신앙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욥이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듣는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신앙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의 도가니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 우리만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당할 때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마,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너에게 이런 고난이 왜 있겠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내 대신 버림당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만큼 사랑한단다. 절대로 잊지 말거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 확인하면 어떤 시련도, 인생의 어떤 어려운 밤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셨습니까? 그 시련의 한복판에 계십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욥의 일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그 결말들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욥에게 주신 결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정금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비싼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영적인 거인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욥이 시련 당할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갑절로 갚아주셨습니다. 그 욥의 갑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은 이해되지 않는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도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욥이 주신 결말을 바라오며 동일한 결말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고 살아내는 죄를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쓰러질 때 사단이 주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 강물